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자가 되라. 두 번에 끊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자가 되라.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복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은혜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선포합시다. 은혜와 말씀으로 자라나야 한다. 둘째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자라나야 된다. 내 마음대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때가 오래되어 모두가 선생되어도 부족하지 않은 때에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수준의 성도로 자라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성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가르쳐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게으르지 말고 또 나태하여서 신앙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이 없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지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복받을 성도들이 다 되라고 가르쳐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나는 너희가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너희가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줄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이름 드러내놓고 부인하고 배교하지 않은 히브리 출신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좋다고 또 이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간 자들보다 더 좋은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가르쳐 증거하고 있으니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 딱 한 번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면은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한 자들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요 목회자가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세상보다 더 좋은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임은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좋다고 세상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던 거 포기할 수 없다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떠난 자들 그들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음을 나는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소중한 것이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저자가 사랑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으로 돌아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욕보이며 배교한 자들보다 너희가 더 복되다 너희가 더 좋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안락함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안락함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의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섬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섬김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천국의 상금은 사랑의 섬김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을
이전에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이후에도 아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다 하시고 없는 것을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아시고 기억하신다. 오늘 찬양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갈의 축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보상해 주신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야곱은 이사갈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다.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데 왜 꿇어 앉았냐면은 섬기려고 꿇어 앉았다 이겁니다. 나귀는 짐꾼입니다. 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등짝에다가 장작도 싣고 곡식도 싣고 사람도 싣고 수레도 끌고 쟁기도 끌게 하는 것이 나귀지요. 그런데 이 나귀가 보통은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 당나귀가. 그런데 이게 알아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단련시키고 연단시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은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갈은 성품도 좋더라고요. 창세기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고 좋게 여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불평이 나옵니다. 아, 싫다 이거예요. 짜증난다 이거예요. 아, 왜 나한테는 이런 것, 왜 이런 것이 얻어 걸리냐 이거죠. 그런데 이사갈은 보고 좋게 여겼다. 할렐루야. 그는 이사갈 지파는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북부 산간 지형의 땅을 뽑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간 지형은 험하고 험한 땅이죠. 심으려면은 나무를 불살러 가지고 돌짝을 건져내고 나서 그걸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사갈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 땅을 좋게 여겼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보면은 그 어려운 땅 가운데 쉴 곳을 찾고 나서 그걸 좋게 여겼다. 그래요. 강원도의 넓은 이렇게 다 울창한 땅이죠. 그런데 다 그게 그냥 산 높은데 비탈진 곳에 이런 게 지형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닌데 집질 만한 땅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게 작은 땅 하나만 나타나도 쉬고 안식할 수 있는 땅 하나만 나타나도 감사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런 땅을 바라보고도 좋게 여기는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심성이 있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도 보고 좋게 여기게 하소서. 아브라함도 이사갈의 영성이 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사갈이 아브라함의 영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조카하고 살림살이로 인해서 다투죠. 우물로 인해서 다투죠. 그때 조카가 좋은 땅을 먼저 딱 고릅니다. 조카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골라라. 그랬더니 조카가 냅다 골라서 요단 동편, 그것은 애굽과 같은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이기 때문에 애굽처럼 아주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은 아주 그냥 좋은 땅이다.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그냥 냅다 고르니 아브라함이 남은 것은 그거보다는 못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으로 여기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좋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자들, 성숙한 자들은 그것을 좋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바꿔서 맘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주님도 아시지요. 근데 주님도 아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알아요. 근데 주님 붙들고 이겨내면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 보고서 그냥 냅다 욕을 하고 그냥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그냥 힘들다고 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불평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다 물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는 더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 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고 참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감사합니다. 좋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그냥 불평하고
하고 짜증을 내고 저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힘들고 저에게 속한 자들도 힘들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근데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이겨내실 줄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면은 주님이 또 더 좋은 것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갈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 15절 말씀 올려보세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참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깨를 내려가지고 벌써 이제 짐을 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어깨를 쫙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기 좋게 어깨에다가 뭐 쌀포대, 비료푸대 같은 거 이렇게 실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잘 이게 힘겹게 실을 실지만 또 쉽게 실는 방법이 뭐냐면은 실어주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살짝 꿇으면은 그거 딱 그 쌀가마니를 짊어지기가 다 농사를 안 줘봐가지고 아무리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요. 살짝 무릎을 꿇으면은요 이렇게 짊어져 주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갈은 항상 그렇게 자기를 사용하라고 내가 섬길 준비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성품이고 대단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가 보상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도 섬기는 자는 날마다 섬기는 줄 알아요. 엄마는 날마다 설거지하는 줄 알고 엄마는 날마다 목욕탕 청소하는 줄 알고 날마다 빨래 개고 날마다 밥을 해 먹이는 사람인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건 참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자들마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다 기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하지 않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욕보이지 않은 성도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구원에 속한 자들임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섬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섬길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몸된 성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섬김의 변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전에 모를 때는 앉아서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모를 때는 자기 몸밖에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나 아가씨가 되면 자기 몸 치장하기 바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몸보다는 아이를 먼저 챙기고 아이를 먼저 생각하기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애보다는 자기를 더 챙기는 부모가 있긴 한데 거의 드물죠. 자기 몸 치장하다가는 아이를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히브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챙기고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믿음이 자라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삶을 사는 모습.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삶을 사는 모습 보고서 구원에 속한 자들인 줄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구원에 속한 자들로 확신한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 어떤 부지런함이냐면 동일한 같은 부지런함을 갖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부지런함. 예,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여기 걸레 가지고 여기를 다 닦고요, 청소기로 밀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잘 예배 드리라고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뭐든지 다 섬김인 거예요. 찬양단 쓰는 것도 혼자 쓰는 것보다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섬기면은 바쁘지만 나와가지고 섬기면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이 너희 히브리 출신 성도들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다 동일한 부지런함 속에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한번 선포합시다. 끝까지 부지런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우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산 소망이라는 건 죽은 소망이 아니다. 끊어진 소망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성도들 섬기기를 부지런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부지런해 가지고 섬기는 거는 조금 약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천국 소망 가진 자, 구원의 확신 가진 자,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 안 섬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천국 소망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 소망 가진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증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비스. 그래서 영어부 예배는 잉글리시 서비스 그래요. 잉글리시 서비스. 잉글리시 워십 서비스. 무슨 말이냐? 영어 예배 드리는데 서비스 섬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모신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하냐? 우리 잘난 거 드러내느냐? 그게 아니죠. 주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런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데라스와 같은 섬김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수많은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바로 서기까지 수많은 섬김이들이 또 수많은 섬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는 섬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하 6층서부터 그냥 9층까지 8층까지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쫙 돌아갑니다. 서 있으면 그냥 쫙 돌아갑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그런데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교회냐 이거예요. 정말 제일 좋은 교회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조금 시설이 못나고 조금 못해도 섬김이들이 넘쳐나. 섬김이들이 넘쳐나.
벌써 그냥 오는 길부터 그냥 신장로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무슨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청소해 준 줄 알았더니 성도들이 그냥 쓸고 닦아놓은 거예요. 들어올 때 보니까 동네가 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오니까 교회 앞에 가니까 꽃들이 환하게 그냥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성도들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보를 나눠줘요. 예배 들으니까 막 찬양이 그냥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섬김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기려고 한다. 서로 섬기려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섬겨야겠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섬겨야겠다.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 자, 오래 참는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여시나 바꿔 먹자, 그냥 뭐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러고 그냥 탁 가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주님 사랑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주님 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서 보니까 주님 닮아가야 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살아 있었나 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오래 참는 걸음걸음 십자가의 걸음걸음 걷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런하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에 속한 자이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 약속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참는 버릇이 생겨야 된다. 무슨 버릇이 생겨야 된다? 참는 버릇이 생겨야 된다. 전에는 그냥 뿔뚝뿔뚝 자기 감정, 자기 성격, 자기 그냥 뭐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변화되는 게 뭐냐? 오래 참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선포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주 예수여, 오래 참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도 게으르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언제 말씀했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는 말이 게으르다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름으로. 자, 멜기세덱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게으름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게 들어버릇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이거 받아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걸 받아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젖이나 빨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주면은 이게 소화불량 걸려요. 도대체 오늘 무슨 소리 한 거야? 도대체 오늘 무슨 소리 한 거야?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자꾸만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도 받아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곱이 누구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셉이 누구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설교가 굳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상당히 친절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벌써 세월이 이제 10월 달 되면은 이제 6주년 됩니다. 6주년 돼요. 이제는 받아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선생이 돼도 된다. 왜냐면은 벌써 이제 매일 성경이 6년 7년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돈다고 그러는데 벌써 다 돌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만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면 벌써 그냥 성경을 다 통달한 거예요. 몇 과목 빼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샌드위치 되는 거예요. 한 장 올리면 또 한 장 올린 대로 맛있어요. 또 거기다가 또 페트 한 장 또 올리면 또 그것대로 맛있어요. 또 야채 올리면 야채대로 맛있고, 소스를 뿌리면 또 소스를 뿌린 대로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맛있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이렇게 던져버리면은요 맨날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통탄하잖아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다가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예수님 떠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요. 날마다 부지런해가지고 게으르지 말아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날마다 칼을 가는 사람 칼이 날카롭지. 이거 일제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칼이라고 그냥 냉장고 차 한 장에다 넣어놓다가 한번 꺼내서 써봐요. 그게 날카로울 것 같아요. 날마다 가는 칼이 날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갈고 닦는 자, 날마다 받아먹는 자가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써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게으름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2021년 표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순종하고 걸어온 자들마다 은혜가 임하고 듣는 귀가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게으른데 이 시간만 되면은 그 드라마를 쳐다본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졸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딱 눈이 떠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 끝났어? 그거 끝났냐는 거예요. 그거 끝났냐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또 말합니다. 오늘 봤어야 되는데 또 그냥 또 연속 방송 봐야겠네. 또 돌려보기 봐야겠네. 또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해야 그거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우리가 얼마나 참 친절해요. 카톡으로 보내줘요. 유튜브로 틀어줘요. 홈페이지에 올려줘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줘야 말씀을 받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안 받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아먹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제발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제발 좀. 할렐루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말씀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 그거 게을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난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벌써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난 확신한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가능하면은 드러나는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믿음이 좋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이 되는 자를 만들게 하려고. 여러분,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왜 세상으로 돌아가냐? 그게 초급하다 이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그걸로 갈까 말까 하는 거는 초급하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누가 초콜릿 먹을래? 그러면 나랑 같이 가서 초콜릿 먹을래?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 또 손잡고 갑니다. 그럼 어렸을 때나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엄마 아빠 사랑을 알고 또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초콜릿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 안 바꾸죠. 짜장면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 안 바꾸죠. 우리 엄마가 짜장면은 덜 사줘도 우리 엄마가 참 나한테 건강에 좋은 김치찌개 해주는데 짜장면하고 우리 엄마하고 바꿀 수 없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왜 타협하냐? 그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게을러서 그렇다. 듣지 않아서 그렇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자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 나가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그 사람 신앙 보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에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믿음 생활 대단하게 합니다. 자기 그냥 기분 나쁘고 삐지면은 에이
안 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는 자, 근데 나는 기분이 나쁜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래, 주님 따라가래,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렇게 증언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 구원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대요. 각 사람이 부지런해서, 각 사람이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각 사람이 게으르지 말고, 각 사람이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약속의 기업을 받되 본이 되는 자들까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 많을 때 좋은 교회, 약속의 기업, 천국 소망, 천국의 상급 쌓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교회 찾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좋은 시설, 좋은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아니요.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 우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뿌리 내리고 적을 이제 등록해가지고 입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 좋은 교회 만들어 놔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당신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만, 당신이라면 또 기분 나쁘니까 저는 집사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섬기기를 좋아하고 참 뭡니까? 본이 되기를 좋아하고 천국 상급 쌓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면은요, 그냥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상래 집사님이 대단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대단하신데 또 청소를 하셔요. 청소를 하셔요. 아내가 아파서 못 나와도 나라도 가야 된다 하고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있는 교회. 할렐루야. 또 우리 전사님 새로 오셨는데 내가 뭐 섬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청소 좀 섬겨주세요 했더니 특달같이 오셔가지고 그냥 섬기는데 그냥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언제는 수박 가지고 오고, 언제는 또 뭐 호두파이를 가지고 오고, 언제는 또 뭘 가져오셨지? 복숭아를 가져오시고, 다 섬기는 거야. 다 섬기는 거. 할렐루야.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섬기는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또 우리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도 뭐 내가 해야 된다, 빗자루질을 내가 해야 된다, 창고 키를 줘라.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돌아보시는데,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으니 섬기는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속한 자들이 있으니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고, 세상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자들,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도 천국에 속한 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10월이면 6주년인데 앞으로 이제 10주년, 15주년, 20주년, 30주년 될 때 모본을 보이는, 나는 저 권사님이 내 롤모델이다, 나는 저 집사님이 나의 롤모델이다, 그리고 뭐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 목회의 롤모델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기도합시다.